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작은 승리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예배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에는 담도 있고 벽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강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되고도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언제 훈련을 합니까? 평소에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었다라는 말은 준비되었다라는 말과 같은데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탁월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훈련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부 5개국 동맹군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데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데려간 318명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5개국 연합군을 향해 돌격할 마음을 먹겠습니까? 이처럼 영적 전쟁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군사로 쓰임받기 위한 필수적인 코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주님께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려면 훈련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적인 성장이란 무엇을 말하며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영적 성장에는 다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 관한 한 센스가 있어야 하는데 은혜 받는 일에는 영원한 채무자로서 모든 일이 여기에 다 달려 있는 것처럼 앞장서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동시에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은혜를 통하여 말씀과 봉사로 섬기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 받고 베푸는 것이 아름답고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놀라운 은혜 받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의 적당한 신앙생활과 제대로 훈련받은 1년의 신앙생활 중 어느 쪽이 더 성숙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힘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특히 영적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어떤 이론,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냄새나는 인격일지라도 남에게 상처만 주는 말과 행동을 했을지라도 훈련을 통하여 변화를 받는 것, 훈련을 통하여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들은 이런 향기를 품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패배 의식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선행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할 때에도 그 과목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 과목, 그 과목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선행학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도 패배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쾌거를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쾌거를 맛볼 수 있는데 이것을 신앙생활에서 선행하여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겨우 연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생수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고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억지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쾌거, 이 영적 쾌거를 승리 지상주의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신앙인의 영적 쾌거는 세상의 승리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승리주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얻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한 것이지만 신앙 훈련을 통해서 받는 승리, 이 승리는 받은 은혜를 다시 베푸는 자로서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이 훈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안 된다, 못한다는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패배주의를 이기고
영적인 승리까지 나아가는 기쁨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패배주의를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루저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해도 안 된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의식입니다. 이러한 패배 의식은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가져오게 되죠. 문제는 이런 루저 의식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나, 신앙이 있으면 뭐하나,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는데 거룩하게 살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제자 훈련을 하면 뭐하냐,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냐. 이러한 패배주의, 루저 의식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영적인 훈련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 이것이 승리라는 말이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만 이것은 단지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패배는 생각해서도 안 되고 무승부조차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마귀의 허를 찌르는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43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 나 자신도 모르게 배웠던 패배의식과 루저의식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서 죽어나가자 애굽 사람들은 폐물까지 가져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감히 인간은 상상도 못할 역사를 출애굽 직전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을 나와서 처음 만나게 된 장애물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얼마 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패배의식도 이런 패배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메뚜기 의식입니다. 우리는 해도 안 된다. 가나안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존재감이 제로다. 이런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에서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포효하고 협박을 할 때에도 사울왕을 비롯해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의식과 루저의식, 메뚜기의식은 홍해를 만난 그때부터 엘라 골짜기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패배의식을 사울과 군인들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똑같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패배주의의 영이 이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칼을 빼서 한 번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있었던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패배주의를 극복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영적인 쾌거를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영적인 의분에 사로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그렇게 경험을 했고 이것이 그의 삶 전체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키우던 양떼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용맹함과 기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미리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멘탈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칼도 들기 전에 물맷돌을 들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주의를 극복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일화를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처세술과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네, 뭔가를 열심히 했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와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용기 있게 맞이하여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게 된 원인, 현장 이전의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두 다 말렸습니다. 사실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군인도 아닌 소년을 전장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도 말렸고 큰형 엘리압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7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왕과 형이 나서서 말렸다면 다윗도 그만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이런 만류를 뿌리치고 골리앗과 싸우게 됐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했다는 것에 대한 거룩한 의문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평소 목자의 심정으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왔던 그리고 그렇게 체득했던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그 간절한 심정을 훈련시키셨고 이제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내용에 대해 나름 현장 분석을 하면서 다윗과 나는 다르다.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마음으로 원수의 능력에 간담이 놓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나에게 저런 담력과 능력이 애초부터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양을 지키기 위한 목자의 심정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무장시킬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협박으로 사명자들을 위협하고 찢어 놓으려는 사자와 곰의 발톱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이러한 박해,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신앙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 사소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승리를 경험하여 영적인 패배주의와 루저의식을 극복하고 더 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일상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패배주의와 루저의식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외치고 승리를 선언하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